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꺾으시고 또 승리를 주신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며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 그들을 후에 진멸하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시편 68편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합니다. 68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승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68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승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비록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들을 강제로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사탄으로부터 빼앗으시고 그리고 해방된 자들에게 믿음과 진정한 화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 아담이 하와에게, 또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 죄의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죄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또 죄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죄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단절을 예수님께서 뼈를 근육에 묻는 인대처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심으로 타인과 화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고통받는 피조 세계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눈이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받고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나 자신이 화목하고 회복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라고 표현된 말은 이러한 이유로 번역되는 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을 원문과 대조해 보면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각 사람은 하나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승리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마다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다른 능력과 은사와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이 모든 다양성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이고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독립적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일적이며 단 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주신 다양성은 세상의 조직이 추구하는 다양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가 있죠. 작은 조직에서부터 기업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각 집단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과 목적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최우선시합니다. 축구 동호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건강과 친목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격을 잘하는 사람, 이미 수비를 잘하는 사람, 이미 전술을 잘 짜는 사람, 이미 친화력이 좋아 친목에 도움을 주는 사람 등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축구 동호회에는 필요합니다. 이들은 모여 재미와 건강을 추구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얻기 위해 여러 분야의 재능이 이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직장의 다양성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합니다.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이미 준비되고 그들 스스로 마련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뽑고 그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과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출신과 배경과 능력과 재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와 다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은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출신과 배경과 지위와 사회적 재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인 다양한 은사들은 서로의 높낮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의 연합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선물들을 활용함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가도록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다양성은 그 출발부터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유함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받은 대로 은혜가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각자의 분량을 따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이나 발가락보다는 더 중요한 심장이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몸의 지체 중에 물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부위지만 중요한 또 부위가 있고 덜 중요한 부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부위냐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몸이라 하여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루신 하나이며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의 그 성품과 성향이 적극적이고 또 진두지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내향적인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며 조용히 보일 듯 말 듯 따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끄는 리더들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고 동등하고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죠. 앞에 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시한 비전과 방향을 따라가는 일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들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머리나 심장이 되어야 되라고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순종하고 섬기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일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고민들을 이 시간 던져버리십시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높고 낮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각자의 깃발을 충성스럽게 들고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믿음과 샬롬, 화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내려오심이 이 땅에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고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주께서 주신 소중한 그런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이들을 모으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는 은사들을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은사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받은 각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함교회가 올 한 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바르게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통일되어 하나됨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그 성향을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깃발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순원과 부서원들을 인정하며 더욱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일교구 14며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더욱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은사와 성향과 능력과 역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온전히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다함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성향과 성격과 그 은사에 따라서 충실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인 이 다함교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순원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함께하는 부서원들을 인정하며 더욱더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날로 커져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깃발을 들며 2025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교구 13회 다락방을 기도합니다. 이 13회 다락방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가 삶 가운데 발견되는 그 진리의 조각들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그 진리를 소유하고 함께 그 은혜를 소유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13회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